이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미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신 모든 은혜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빛납니다. 여러분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사를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환상으로 또 꿈으로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천사는 얼굴이 빛나고 밝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그 은혜로 인해서 천사의 얼굴이 빛나 밝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 같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성품, 성격, 이 성격에 대해서 이 성격, 성품은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말과 삶의 행태로 나타난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또 삶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 아, 저분 참 성품이 훌륭해, 참 인성이 뛰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은 아름답습니까? 이 성품은 부모에게 유전받는 것 맞습니다. 또 살아오면서 좋은 성품으로 바뀔 수도 있고 나쁜 성품으로 바뀔 수도 있고. 성품이 그러나 바뀐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쪽으로 바뀐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대개는 성품 타고난 거예요. 기질이 타고난 거예요. 하면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죠. 운명적으로. 이부터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격을 바꾸려면 영적 용기가 필요하다.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 그런 것들이 쌓여야 좋은 성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성품에 대해서, 기질에 대해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옛 사람을 죽이라,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죠. 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최고의 구원은, 예수님처럼 되는 구원의 복은 바로 혼의 구원. 성품적인, 인격적인, 기질적인 변화. 그래서 신성한 성품이 참여하는 성령의 9가지. 주님의 마음, 새 사람을 입으라, 새 부대가 되라, 새 포도주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명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충만을 덧입으리라.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뀌지 않는 것은 늘 성령을 소멸하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에 잠기는 삶을 살아야 성령께서 옛사람을 비우고 새사람으로 일성품을 부숴내고 태워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한 새사람,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를 건축하시고 조성하시는데 늘 성령을 소멸시키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열처녀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다처녀와 미련한 다처녀, 슬기로운 다처녀는 그날에 혼인잔치 들어갔어.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 하지만은 미련한 다처녀는 버림받았습니다. 바깥으로 데서 슬피웁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살았는다.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다. 성령 없이 인간의 열심으로 했는가? 이거죠. 오늘도 성령 충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영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은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호 오실 때는 성령은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래서 결국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 이건 뗄래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새로워져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최고의 약속이 복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이 땅과 내세의 약속, 결국 그날에 웃을 수 있어야 돼. 그날의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평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날에 결정됩니다. 그날에 웃을 수 있어야 되고 그날에 멸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모습,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을 했다. 본래 스데반의 성품이 좋고 뛰어나서 천사의 얼굴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비결은 성령 충만, 또 말씀 충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상황은 중년산이네. 정말 살벌한 환경이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논쟁.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논쟁하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협공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려 있는, 성령 안에서 붙들려 있는 한 사람 스데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그 진리 앞에 굴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강박한 그들은 자기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권력의 힘, 어떤 권세자들, 이 힘을 이용해서 억압하고 굴복시키려고,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잡아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의 법정에 세웠다는 것이죠. 지금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매를 흠집 맞을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고. 7장에 가면 결국 죽잖아요. 강팍한 그들은 한 사람을, 수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죠. 오늘 진리 앞에서 늘 우리는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이 모든 것을 믿음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는 믿음, 좋은 믿음을 표현할 때 주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은 같고 금 같고 보석 같고 반석 같은 믿음, 이 네 종류의 믿음을 주님의 믿음.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 믿습니다. 하나님을 저쪽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며 내 마음과 내 의지를 주님 앞에 표현할 때, 고백할 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예수님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죠.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죠. 오늘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장 8절 시작. 네, 스데반이 지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 카리스, 카이, 디나미스, 플레레, 충만, 충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권능은 성령이 주시는 디나미스, 어떤 장애물이라도 파는 강력한 힘과 능력. 은혜와 권능.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카리스, 은혜, 헬라어는 헤세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은혜. 은혜는 값없이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값없이 주어지는 것들, 선물, 기쁨, 구원, 어떤 문제 해결, 혜택, 이런 것들을 은혜로 합니다. 은혜. 말씀 듣고 크게 깨달아지면 은혜 받습니다. 답답해서 막혔는데 깨달아지니까 뻥 뚫리네요. 길이 열리네요. 소망이 생기네요.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얼굴빛이 달라지죠.
예배 전에는 얼굴이 좀 어두웠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의 얼굴이 밝아졌다. 뭔가 은혜 받다는 것이죠. 내면에 또 내 생각과 육체 안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 어떤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 되게 은혜 충만하면 기쁨 충만, 마음의 평화가 넘치고 또 소망이 넘치고 뭔가 행동이 달라지죠. 언어도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은혜 받은 증거는 은혜 받은 권능,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에 잡힐 때 표적,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문제가 장애물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스도간도 오늘 성령의 하나님의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고 또 표적과 이적, 디나미스,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다 좋아야 되는데 사단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박해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있다. 사단. 어둠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원수들이, 숨어있던 원수들이 막 다 드러나. 그러니까 더 상황이 나빠진 것 같아.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정화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일심으로 포장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영의 말씀이 들어가면 속이 드러나. 오, 저분 신앙이 굉장히 젠틀했는데 뭐야? 갑자기 오히려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영으로 들리니까 또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를 봐요.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고 계신 증거죠. 많은 교회들이 교양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심하면 그 교양은 어디 있습니까? 막 입에서 담을 수 없는 욕설도 나가고 야구방망이 막 춤을 추는 일들이 일어나요. 교양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오는 것이죠. 성령임에도 내면을 뒤집고 수술하니까 교양도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뭐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셨어요. 이것은 좋은 징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계시니까.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다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스데반 이런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할 때 성도로서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그 은혜 안에 저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의 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이 충만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그가 말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이론과 사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지금 스데반을 대적하는 그들은 다수예요. 다수. 나중에는 이제
뛰어난 백성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집권자들까지도 동원됐어요. 사내들은 공의, 최고로 지도자라는 그런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지금 한 사람 스데반 집사를 지금 상대하고 있어요.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한 사람이고 다른 이방 사제들은 850대 1 싸웠으나 누구에게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야가 이긴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로 수많은 정확한 숫자는 표기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 한 사람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말씀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거짓 증거 세우고 모세 율법을 변개시키고 고치고 하나님을 못 오겠다 이런 죄명을 세워가지고 결국 돌로 쫓고 이 살벌한 상황인데 천사의 얼굴에 있다. 인간의 의지로 가능합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 소피아, 호크마. 이 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또 우리 교회에서 누누이 선포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은 아들의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뜻은 신부예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들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에 하나님 지혜가 넘쳐요. 우리 입의 말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하는 것, 내 혼의 말, 나의 말이죠. 나의 말, 내 생각과 사상과 어떤 이론과 철학에서 나오는 말, 이것은 나의 말, 인간의 말, 혼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말이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성령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논쟁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설교하고. 우리 오늘 이것이 많을수록 영의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참 찐 성도, 찐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에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정말 물리쳐야 할 것, 사단의 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지배하면 사단의 말을 합니다. 사단의 말. 평상시에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 뭔가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일이 닥치면 좀 악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과 생각에 지배해서 입술과 행동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고 물리쳐야 할 그런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할 입술의 말, 사단이 도구됐다고 생각했어요. 끔찍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경계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과 지혜로 기름 부음으로 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집권자들에게 붙들려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또
신문을 받을 때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 입술에 말을 넣어주겠다.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고 오늘 구하면서 늘 성령을 의지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IQ 지수, 지적 지수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 지수. 그래서 지혜를 늘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5절에도 누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굳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늘 지혜를 구하시고 또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럼 그 성령의 충만함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말씀 충만함도 포함된 것이죠. 오늘 수비반의 이 놀라운 비결은 바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자아는 부서지고 옛사람은 부서지고 새로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신성으로 그가 지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이끌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영혼육 가운데 성령이 잠겨있고 성령에 사로잡힌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15절 마지막 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스데반의 얼굴 생각하면 한 사람이 또 떠오르죠. 구약에 누구죠? 구약에 시내산의 모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물도 떡도 먹지도 마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생수를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영적 만나를 먹여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의 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 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이 있는데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얼굴이 돌려요. 아니 40일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고 좋은데 모든 백성들이 얼굴을 돌려. 지금 모세는 자기가 왜 자기 얼굴을 모르니까 왜 그러지? 왜 나를 고개 돌리지?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어요. 모세 지도자님 얼굴의 광채가 너무 강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제발. 그러니까 이마에 수건을 둘러가지고 가리고 다녔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마음과 생각과 피부 속에 배에 들어가죠. 그래서 다시 반사를. 할렐루야. 아멘. 이와 비슷한 현상이 지금 스데반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빛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왕처럼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천사 얼굴 같다는 것은 뭐 미남이다 미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80년대 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80년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때는 교회들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장이라든지 길거리라든지 사람들 음집하는 곳에 가서 전도하면은 10중 8구는 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별이 됐어요. 뭘 보고요? 얼굴 보고. 얼굴. 뭔가 믿는 사람의 얼굴은 빛나고 뭔가 얼굴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밝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겉으로 화장도 진하게 하고 뭐 할지만은 내가 느끼는 영적 그런 것이 안 느껴져. 그 지금 이 구별이 잘 안 돼. 왜일까요?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소멸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민족을 흔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금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판테테, 아르케, 오디노, 이 모든 재앙, 재난, 시험 연단은 해산의 수고 시작이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세상이 태어난 것처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충만한 나라 민족으로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 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안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 스테반의 이 천사의 얼굴하는 비결, 논쟁이 이기고 이런 교권주의자 쟁쟁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기는 것이 그 비결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우리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빛의 사자가 되고 소금의 사자가 되려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계속해서 더 밝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오셨었죠. 뭐 임준신 목사님도 오셨고, 또 우리 미얀마의 조영생 성사님도 오셨고, 또 그 전에도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 시철에서 목사님, 그분들이 뭐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도 있겠지만은 공통적으로 광역교회는 살아있어. 성도들 얼굴에서 생기가 있어. 임준일 목사님은 정말로 한국교회의 우리 노예 큰 문제인데 광역 보면서 소망이 생겼다고 손잡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뭔가 목사님은 광역교회가 그 역할을 해달라. 그 회복을 위해서 그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신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든. 사역하고 있거든. 조윤 선교사님도 미얀마는 여러 가지 분위기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많이 굳어있고 은혜 받을 자도 금방 소멸시키고 뭔가 변할 것 같은데 또 그 자리로 돌아가고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막 잘 받아들이고 흡수하니까 너무 신나고 끝나고도 막 한 사람이라도 복음 메시지를 전수하면서 바쁜 사람이요. 오란 곳이 많고 가역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 하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가시면서도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다. 여기서 뭐 만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서 2배, 3배는 더 은혜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이 시대를 바꾸지. 광역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백두산과 한라산까지 덮으죠. 아멘. 광역에서 새바람이 일어서 온 나라와 민족을 다 바꾸죠. 아멘. 퍼져가는 건 금방.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터뜨리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인내를 이루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 호세이, 프로소폰, 엥겔루, 엥겔루 천사, 프로소폰 얼굴입니다. 호세이, 뭐뭐 같은 처럼. As the face of an angel, 천사의 얼굴 같았다. 천사. 스데반의 어떤 노력으로 해서 이런 얼굴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니까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영의 충만함. 말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적인 것은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니
내 말이 영이고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멘. 영이 열리지 않으면은 좁은 문에 신부 영성에 제자도의 말씀이 잘 안 들릴 거예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들린다는 것은 내 영이 지금 열렸다는 증거. 안 열리면 10년을 들어도 영의 혼의 변화가 잘 안 이루어져. 근데 하나님 아버지 소원은 혼의 구원이라니까요. 영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복음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은 내 죄 때문이다. 주께서는 하나님을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면은 영의 거듭나는 거예요. 영의 구원을 이루어요. 단번에 구원을 이루어요. 그럼 혼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그래서 힘드니까 성품이 바뀌는 것은 영적인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힘드니까 거기에 영광과 상급이 큰 것이죠. 힘드니까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지 않죠. 쉬운 길로 가죠. 쉬운 길로. 여러분 행복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면은 영적 변화를 이룹니다. 영적 변화를 이루면은 성품적인 변화를 이룹니다. 성품적인 변화를 이루면은 인상이 바뀝니다. 얼굴이 밝아진다. 주님의 심령에 함께하신 영이 얼굴을 통해서 투영됩니다. 반사됩니다. 반사. 흘러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성품이 바뀌기가 너무 힘들다. 혼의 구원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거예요. 그것이 된 사람이 그날의 멸류관의 주인공이고 마카리스복의 주인공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통치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탕이 불나면은 튀어나가잖아요. 발가벗어 나가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영의 옷을 안 입는, 영의 옷이 바로 혼, 세마포 세워. 새 사람이 옷. 그것을 입어야 신부가 혼인잔치에서 그냥 런닝사스 입고 속옷 바람으로 온다면 부끄러운 거죠. 드레스를 입어야 되죠. 아니 속옷 입고 신부 들어오면 받아주겠어요? 왜 빈다같이? 그와 같은 치를 우리 다 그날에 신부의 드레스 같은 세마포 세워 혼의 구원을 이루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됐어. 이 땅에서 그 이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빛나고 천사 같은 그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무가도 주님.